찬송가 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 자리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영원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저희가 잘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함 없이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과 이웃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기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좇아서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저절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흩어져서 가정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들어서 의지하여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시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에 걸리는 분도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질병 때문에 사업에 또는 직장 생활에 어려움 겪는 분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주변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의 이원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대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두 가정 모두 무슬림 국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노년에 접어들어서 몸이 여기저기 수양하는 가운데 망가지고 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통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몸집을 불리고 교회의 살을 찌우는 그런 식으로 헌금을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바친 그 귀한 헌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또 만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12월 6일부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카톡과
문자로 보내드린 예배 순서와 설교 녹음 파일, 그리고 설교 동영상 링크를 사용하셔서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일 오전 11시에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배를 드려서 이 동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시간이 한 11시 30분 정도 즈음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녹음 파일을 가지고 예배하실 분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유튜브에 올라간 동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실 분들은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는 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 대신에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지나가실 때 지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가에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앉아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두 사람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실 것 같은 방향을 향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잠잠하라고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주여 우리가 눈 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보게 된 그 두 사람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구걸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와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그곳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울 특별한 왕을 가리키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호칭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이러한 호칭으로 불렀다고 했을 때 그들의 부탁은 백성으로서 왕에게 드리는 부탁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는 것이 되었어야 정상이다라는 거죠. 왕은 기적을 행하는 자라기보다는 백성들을 보살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저 예수님께 넉넉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은 예수님께 돈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올 때였다라는 거죠. 그 순례객들이 하나님을 성전에 뵈러 왔는데 선행을 하기를 주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수입이
확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또한 그들이 앉아있던 곳이 수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오가던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께 굳이 도와달라는 그런 재정적인 도움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앉아있기만 해도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굳이 그런 부탁 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것은 그들이 돈이 아닌 다른 것을 바랐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일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장애와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들도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갑자기 거기서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은 약간 뜬금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람이 메시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치고 계셨지만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것은 선지자가 할 일이지 메시아가 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 세례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맹인이 볼 수 있게 되는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 세 곳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시편 146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자, 둘째는 이사야서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셋째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자, 그런데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두 개의 예언은 모두가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것은 바로 메시아가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의학기술로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야만 이 사람들이 눈을 뜰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며 다니고 계신다는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고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자기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고는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곁에서 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들은 이 두 사람의 절박한 사정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두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이 두 사람만큼 절박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상적인 상태의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체가 불편한 그런 장애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목소리를 합쳐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들도 절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정상인들에게는 이 두 사람과 같은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부르짖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민폐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점잖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방금 위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절박한 사람들과 절박한 사정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본문에서 사용된 불쌍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불쌍한 사람들과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로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자기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변에 있었던 정상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상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불러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민폐를 끼쳐가면서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두 사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을 제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사정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박한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불쌍한 사정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이 붙들고 있던 예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루어질 때 누리게 되리라던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을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의 세상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의 삶은 매우 비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또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맹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람들도 극히 적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들로부터 버려져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인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서로 의지할 만한 상대가 서로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불렀던 시각장애인이 마태복음에서처럼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한 사람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사람의 수를 셀 때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성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부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다 시각장애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구걸 말고는 생계의 수단으로 삼을 만한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항상 구걸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했을 것이고 때로는 구걸로 들어오는 것이 넉넉하지 않아 굶주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들을 평생 동안 돌보아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삶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눈을 뜨는 것 말고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시작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장애도 없고 직업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자기들이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해달라는 또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음식 적당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병원에서 정기검진 제대로 받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불쌍한 처지에 놓이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수능을 앞두었을 때 또는 진급심사를 앞두었을 때 그런 때에만 열심히 기도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에는 별로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이유도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기다려야 할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을 루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사회 부적응자라고 생각하고 전혀 불쌍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그들의 애통함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야말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야말로 애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복되다고 하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처럼 가난하지도 않은 사람들, 위로가 필요할 정도의 애통할 만한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땅이 천국 같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난하지도 않고 위로가 필요하지도 않은 애통할 만한 그런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소망하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면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가 시각장애인이라면 그 사람도 시각장애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도 시각장애인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불쌍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날이 속히 임해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이 그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던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꾸짖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궁금해서 또는 그분이 유명한 분이라서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새로운 이스라엘과는 다른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 불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바랄 만한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냥 부강한 나라, 강대국, 힘있는 그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참으로 절박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먹고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부자 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되는 것 말고는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또는 그들의 그 간절한 그런 목소리를 그렇게 짓눌러 가면서 사는 게 과연 우리들이 해도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의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만이라도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저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시선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기보다는 저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저희보다 더 삶이 괜찮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동경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우리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통을 저희들하고 감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라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못났다고 루저라고 또 사회 부적응자라고 무시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그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에서 품어주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했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살리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로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결실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모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할 자를 불쌍히 여겨줌으로써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